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읽어드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 그 아들 이삭의 순종, 또 그 아들 야곱의 순종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되는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면서, 특별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좋은 믿음은 전달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좋은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고 전달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두 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꼭 목사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일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또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요셉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을 꿈꾸고 나아갔더니 성공하는 사람, 꿈대로 되어져서 꿈꾸는 사람, 성공한 사람,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할 생각을 하면 그가 꿈꾸었던 대로 성공했고 그가 성공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으로 요셉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셉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셉을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순종했나를 살펴보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은 요셉도 흠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면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동안은 요셉은 형들처럼 잘못하지 않고 형들처럼 못된 짓 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아주 풋풋하게 나처럼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인정 안 하시는데 참 착하게 살았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밑에서 형들이죠. 형들의 보호를 받고 형들과 더불어서 형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형들에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얄미운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많은데,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요 세대에 그런 약점과 허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이 안 되세요?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놀았잖아요. 같이 놀지 않고 멀찍이서 바라만 봤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놀고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지냈잖아요. 더불어 지내면서 집에 와서는 아버지, 우리 형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우리 형 누구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형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기 나도 있었는데 나는 아니고요, 우리 형들이 잘못했어요라고 고자질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습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를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쪽을 막 비난해야 우리가 조금 점수를 딱, 이쪽이 막 인기가 올라가. 또 이쪽을 막 비난해야 또 이쪽이 점수를 조금 올라가. 인기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곱게 기도합니다. 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각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너 착하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은 받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는 주인입니다,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긴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저긴 문제가 많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할 때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의 모습 속에 분명 이런 모습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쳐졌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나의 의로움을, 상대적인 의로움이죠,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못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은 그냥 아버지한테만 고자질한 거지만 나중에는 형들이 알게 되겠죠. 형들이 이 요셉 막내 동생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저놈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요셉이 미움받게 되는 절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도 미웠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와서 꼭 절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예쁜 짓만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이게 채색 옷을 따로 입혀주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의 꿈 얘기를 자신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 얘기를 했다고 보지만, 사람들은 그래 뭐 잘났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 자신에 대한 우월감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자존감을 가지는 데 중요한 일이지만 교만한 생각으로 우월주의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8절로 와서 보니까 37장이에요. 아직 본문 아직 정확합니다.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너 꿈 대단하다, 참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이 기대하는 바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뻐기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에게 했던 그 건방진 얘기가 형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시기받고 질투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진심으로 될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아, 저 교회가 참 훌륭하대,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해놓고 막 광고하고 신문에 내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 요셉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요셉의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점수를 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미움을 받았는데 더욱 미워함을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치는 데 갔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멋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물론 이 꿈을 깊이 생각하고 그랬다고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잘났어. 어디 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면 네 꿈이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우리가 손으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굶어 죽거나 뭐 그렇게 하자. 구덩이에 던집니다. 또 한 형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거 죽이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저기 장사꾼들이 살았는데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은의식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또 어떤 면에서 나름 똑똑하고 착하게 살았던, 꽤 괜찮았던, 큰 꿈을 꾸고 포부를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 처참하게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종살이 하게 됩니다. 종살이 열심히 잘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사랑받던,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 요셉이었지만 그가 마음을 잘못 쓰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그 사이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순응하게 되었고 거기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본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왕따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결국 왕따당하는 그 모습으로 형제들과 용합하지 못하고 왕따당해서 팔려갔지만,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아봤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명확한 말씀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환경 속에서 보면서 이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팔려가서 고생하던 그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쩌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막 억울함을 키워가면서 돈을 품고 때만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가족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 요셉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때까지는 요셉인지 몰랐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되었고 정치를 잘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될 때에 지금 2년 정도 지났어요.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가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들도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알아본 거예요.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겠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래서 어느 집 노예나 하고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노예하다가 힘들어서 혹시 죽진 않았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펴서 결국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45장에 와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그때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제들, 그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20년 이상 지나서 22년 뭐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사랑받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귀염둥이 동생을 노예 장사꾼에게 팔았거든요. 그러고서는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빼도 박도 못한 자리에 딱 만났어요. 곡식 사러 갔는데 거기서 곡식 파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곡식을 줘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한 얘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간이 홍할만해졌을 것 같아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 살아계시 안 계세요? 살아계시죠.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해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 사람이 요셉이라니. 야, 꼼짝없이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과의 형제들의 만남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로 형들이 생각한 것을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용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팔아 넘겼잖아요. 노예시장에 가서 거래가 되잖아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하고 머슴살다가 잘했는데 잘못한 것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이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았다면 요셉은 지금의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 것을 비로소 어쩌면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굽실거릴 거야, 이런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성숙시키는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난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난 고난이 모르겠어,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고난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고난이 뭔지 아직 모를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어쨌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시 71절에 가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안 당했으면 난 여전히 교만한 사람, 나의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 사회 부정응자인 줄을 모르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라고 울부짖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한 기대감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형통하대요.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대요. 왜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내 뜻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제 코스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넘어서야 될 코스입니다. 고난 없이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우월주의, 자신만 의롭다고는 자신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늘 행복했어요. 형통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 성숙되고 성장된 모습이 인정받아서 애국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45장 5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어디 가죠? 팔려갔어요. 비참하게 질질 끌려서 팔려갔어요. 17살짜리 젊은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노예시장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그냥 순순히 갔을까요? 형들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팔려갔던 그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사실 속상했지만 사실 내가 안 갚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내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수 갚지 않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어떤 고난을 경험하십니까?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 앞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도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우리가 바라본 것 때문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바로가 통치하는 절대 권력 바로가 나를 인정하고 애굽에서 내가 최고봉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공했죠? 근데 그 성공한 것조차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성공하면 내가 전에는 노예였으니까 내가 전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니까 원수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성공하고 나면 옛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공조차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공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 성공의 의미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은 거라고 그 뜻만 전달한 거지 성공한 그 힘으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분통 터진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인생의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은 나 잘 살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됨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들 다 오세요. 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이제 앞으로 지금 2년밖에 흉년이 안 됐지만 다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흉년이 5년 동안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빨리 이곳으로 이사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땅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하면서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이렇게 가정 속에서 고난의 가정 속에서 키워서 성공하게 하신 것이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기꺼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내 고난도 형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 고난 속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일으켜 세워서 성공하게 하셨는데 이 성공하심도 나를 잘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 줄 알아서 그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원수를 갖거나 내 이름을 높이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일을 반행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새겨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고 무슨 뜻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러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숱하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